날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곧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떨지 우린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갖은 차별, 멸시, 천대. 그곳에서 사는 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나라가 망했던 서름도 큰데 끌려간 곳에서 차별받고 천대, 멸시 당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게다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흔들어대는 것,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냐는 그 멸시와 조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고 하는 그런 멸시, 야유, 이것들이 그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뭐길래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뭐길래? 좋은 소식이란 이 구절은요,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말 구유에 태어나신다 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대요. 마국간. 그것이 어떤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곳에 왕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곳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마국간에서, 그것도 소가 양이 먹는 여물통 구유에서 태어나셨냐 그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라도,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부로에 와 닿고 그걸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곳 마국간 말 구유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었던 그 말씀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잠들 때 환상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을 주시죠.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양이나 염소를 쪼개놓은 다음에 놓으라고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던 이야기 기억나셔요? 이 당시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치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는 거였어요. 양이나 염소, 짐승을 둘로 쪼개고 약속을 맺은, 그 계약 맺은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 의식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행하던, 약속을 맺을 때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의식을 행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횃불이 되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셔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까 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이 의식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아, 이걸 보고 똑똑히 믿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이 보고 느끼라고,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말 구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셨던 것도 우리 눈높이에 맞춰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인간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절절히 느끼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춥군 그곳까지 찾아오셨다면,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든 찾아가시고 누구에게든 임하셔서 누구에게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 눈높이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겐 어떤 차별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엄청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이라면 누구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서럽게 살아가는 그들, 그 지금은 그들을 다스리는 게 바벨론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이라면 희망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소망을 품을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 15절 말씀을요, 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 한번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종을 보아라. 활짝 피어난 모습, 우뚝 솟은 군계 일학이다. 시작은 그렇지 못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질겁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흉한 그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리라. 왕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처음에는 흉해 보이고 마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흉한 그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의 지금 사정과 형편이 이렇지만 그
그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리라. 왕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의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흉하고 사람들이 보고 고개를 돌릴 만큼 정말 형편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우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얕잡아 보던 왕들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를 멸시하던 그들의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시는 분. 그래서 누구든 품을 수 있고 누구든 끝까지 사랑하시고 누구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이걸 믿으니까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내 삶을 바꾸게 될 거니까 이제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이제는 세상에 사로잡혔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랜 어려움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 생각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지만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나중에 지쳐가요. 그래서 결국에 타협하게 됩니다. 이게 내 삶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요. 오늘 말씀은 그곳으로부터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 가나안으로 땅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동안 그들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지 그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종살이 하던 그곳, 아들을 태어나면 죽어야 했던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몸서리치던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해요. 애굽에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 스스로 부르짖어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던 그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뿐이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을 동경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던 자유를 드디어 얻게 되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파와 부추, 마늘, 그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이 그때가 더 좋았다고 동경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2절에서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네 생각 속에서, 네 머릿속에서, 네 가슴 속에서 티끌을 털어내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하는 생각들, 이 티끌들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깨어나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 이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묶어준 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에 묶어놓은 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참 많아요. 여전히 삶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앞길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 그런 거지 하는 생각들, 그것들, 그 목줄은 세상이 우리 목에 묶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목에 묶어놓은 겁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 스스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던 자유를 얻었는데,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꿈을 꾸며 살아가야지. 사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먹는 것이 만나뿐이다 보니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먹던 그 마늘, 파, 이것들이 생각나고 오히려 그 애굽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이들, 그런 생각들, 그건 세상이 묶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목에 묶어놓은 생각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스스로 목줄을 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목줄을 풀어놓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콘센트에 내 인생의 코드를 꽂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갖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게 목줄을 푸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게 목줄을 풀도록 깨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옷을 입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이라는 건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성.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절대로 파기되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의 옷이죠.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 정체성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의 그 파편들을 우리에서 털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목에 메어놨던 안 된다는 생각들, 이걸 줄을 끊고 주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스로 권위를 벗고 내려오시는 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희망을 품고 얼마든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깨어나야죠. 세상에 메어주고 스스로 묶어놨던 그 목줄을 풀고 이젠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옷을 입어야죠. 아름다운 옷.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이 옷을 입고 복되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셔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실 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을 조롱하던 왕들도 입을 쫙 벌리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을 꿔보세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꾸고 상상하며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제 성도들이 그 전에 생각의 파편들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목의 줄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풀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